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7월 18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449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외침을 통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드러내시려 하심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현실을 바로 드러내어 얼마나 비참하고 어리석은 데 처해 있는가를 깨닫고 그런 영적 현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도록 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의 메시지의 대상을 보시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했습니다. 내 백성에게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그들의 허물을,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 명령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헛된 종교적 행위에 너의 인생을 쌓지 말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암송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분명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세상에서 저마다 자기 예배자로 살아가던 우리 각자를 깨워 부르신 이유는 바로 우리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삶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런 예배자로 부름을 입었음에도 이사야의 눈앞에 있던 백성들은 겉은 그럴싸하게 예배를 하고 온갖 의식과 절기를 지키면서도 여전히 그 예배의 중심은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시작하여 선지자의 외침은 계속된 것입니다. 너의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의 법, 너의 뜻대로 주 앞에 서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로 살라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예배는 단지 주 앞에 드리는 예배 의식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당시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나 종교적 의식들이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했는데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두 아시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보시면 이렇죠.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한다고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3절에서 말하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금식하여 나가는데 주께서 보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금 말씀하시죠. 3절 중반에 보시면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금식을 하면서도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다짐을 한다. 도대체 금식을 왜 하느냐 묻는 것이죠. 너의 목소리를 높이려는 것일 뿐 그것이 과연 내가 보는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외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간구, 예배, 그 외에 여러 가지 신앙적 행위가 어떠해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외적인 종교 의식이나 행위가 아닌 정직한 마음으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금식을 어느 정도 하십니까? 1년에 어느 정도 금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결단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제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본다면 저는 주님 앞에 금식으로 얻는 영적 경험을 많이 누리지 못한 저의 나태한 신앙생활을 회개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따금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한 끼의 식사를 팀원들이 릴레이로 금식하면서 선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약속한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기본적인 욕구, 식욕을 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간구하는 금식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분명히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금식이 가져다주는 영적인 유익만큼이나 사단의 시험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금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한 것 같으나 실상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자 함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도록 애원하는 것에 불과했던 것이죠. 마치 금식을 통해 처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면 뭔가 얻을 수 있을 줄 알고 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 자기의 삶을 살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요, 3절의 말씀처럼 답답함이 밀려온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으시는가? 한탄이 나오고 심지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런 금식을 보시고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도리어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나와 마치 무슨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듯이 생각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식하는 자를 돌보지 않는 것, 그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그는 금식 중에도 여전히 오락을 누렸고 사람들에게는 온갖 일을 시켰습니다. 금식하면서도 뒤돌아서는 논쟁하고 다투며 악한 주먹질로 해를 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금식으로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런데 뒤로 돌아서서는 악한 행동을 일삼습니다. 과연 그것이 금식이 되겠는가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5절 중반에 보시면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라 했습니다. 즉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심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실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성도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그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가 되고 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고 정직하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헛되고 잘못된 방식으로 섬기려 했던 죄를 뉘우치고 진정 내가 죽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하여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아니, 그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엄청난 금식보다도 은밀하고 정직한 기도가 더더욱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금식은 나의 금식의 외적 모습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고스란히 삶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자의 삶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성전의 앞마당만 밟고 돌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에 의하여 내 삶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일상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로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 공의를 행하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7절과 8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8절에 이르시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성도 여러분, 수많은 양떼를 드린들 온 우주를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이유가 없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정직한 마음과 신실한 삶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공의로운 판단만큼이나 실제 내 삶에서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와 내 가족을 돌보아 주시기를 바라는 만큼이나 내 주변에 내가 사랑으로 돌봐야 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내가 용서받기를 간구하는 만큼이나 나에게 잘못하여 용서를 구하는 이들을 향하여 용서로서 그를 자유케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완악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의 탕감받은 종의 비유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약 6빌리언의 빚을 일시에 탕감을 받고 나오면서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약 10,000불의 빚진 동료를 잡아 때리고 가두는 일을 주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처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엄청난 사랑과 구원을 거저받았으니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저 무턱대고 나만 봐달라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6절 말씀에 보시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라 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줄인 자에게 너의 양식을 나누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형제를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땅히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 사랑해야 할 이웃과 형제들을 돕는 자는 제대로 금식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8절 이후에 부어질 복들을 보십시오.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빛이 드러납니다. 치료의 역사가 이어지고 내 공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9절에 보시면 기도하면 주님의 응답이 신속하게 주어집니다. 공의를 행하고 사랑으로 섬기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그러한 삶에서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더욱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은총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날마다 주님께 고백하면서 용서와 치유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일상의 삶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으로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 성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돕고 섬기면서 주님의 향기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을 온전히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